새벽나라 큐티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제자들보다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는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가 맺은 열매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사람이라고 언급하는데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성경은 그를 통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그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궁핍한 삶을 살며 선지자로 사역했던 것처럼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사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로서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해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도 선포를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심을 믿고 있나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천국 백성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 나왔죠. 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 응답했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정결을 의미하는 물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받았죠.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을 물로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처럼 죄를 씻어버리는 진정한 회개의 표시로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권면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던 사실입니다.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아마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몹시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몰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요한은 몰려오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는 것이죠. 나아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님을 겸손하게 구했다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들을 책망한 것이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진정한 회개는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출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회개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